보고 잘 받으셨죠? 박수 한번 칩시다. 잘하셨다고. 네, 보고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아마 이제 우리 원내수교회 성도들은 일단 헌금만 하고 그것다 쓰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헌금해놓고 그것다 쌌나 막 이러면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원내수교회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주환 장로님이 마지막에 좀 그렇게 심하게 광고를 안 하셨는데 2억 3,800하고 또 덕산에 또 리모델링 포함하면은 뭐 한 5억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야 원내수 교회가 뭐 그건 식은죽 먹히니까. 아멘. 안 하시면 하지 말고 누가 뭐 억지로 하랍니까? 그래도 지금 해야 돼. 지금이 시간표거든. 지금 나중에 하면은 그것도 헌금은 헌금인데 뭐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8시 기도회 때 제가 좀 그 3오늘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했어요. 3오늘. 어떤 사모님은, 대전의 사모님은 그러시잖아요. 3오늘이 안 되면 그 인간이냐? 저 임마누엘 최모세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전국으로 불려 다니더라고요. 3오늘. 그러더니 뭐 요즘은 조용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3오늘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3오늘이 되려면 나의 오늘이 나와야 돼. 나의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 얘기를 좀 했어요. 나의 오늘은 한국교회다. 나의 오늘. 왜냐하면은, 그 이제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한국교회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 그 사람들은 그 종로 교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종로가 정치 1번지. 하여튼, 종교로도 정치 1번지예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유 목사님이 총회관도 종로에다 세우자 하더라고요. 마침 종로에 한 16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RUTC는 지금 덕평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 산도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이제 팔고, RUTC를 저 총회회관. 그래서 기존의 총회회관의 개념이 아니고, 총회회관인데, 거기서 RUTC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놀아도 시내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로에서. 그래서 종로에다 세워놓고 렘넌트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RUTC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가보니까는요, 야,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가 돼요. 그게. 전에는 한국교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 복음운동 하면 되지 뭐. 근데 실제 가보니까는 기도가 돼. 그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나의 오늘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말하자면은 덕산교회. 덕산교회에 대한 뭐가 나의 오늘이냐면은 용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러려면은 어떻게 시설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의 오늘이야, 이제.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는 화, 수, 목이 자녀를 위한 3일 기도회니까요. 이 3일 기도회. 이게 이제 나의 오늘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목사 후보생
집중 교육이 있어요. 덕평에서. 거기 이제. 저보고는 목회자의 건강관리. 이걸 강의하라 하더래. 목회자의 건강관리에서 목회자 건강관리 밥 잘 먹고 잠 많이 자면 되는데. 그래서 타이틀은 목회자의 건강관리지만은 이제 영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얘기 또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2015년 졸업생이세요. 졸업생 사정회하고 2016년에 입학생 면접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구한 대로 고은이 이제 결혼식 있죠. 토요일 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사실 아까 2부 설교 마치고부터 저는 1월 31일 주일이 나의 오늘이야, 이제. 그게 이제 본문도 찾아야 되고 대충 제목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이지만은 1월 31일이 나에게는 또 오늘이에요, 지금. 24일이 오늘이 1월 31일이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은 오늘이라는 것을 1월 24일을 오늘이라고 붙잡으면 안 돼요. 1년도 오늘일 수 있어요. 우리 1년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게 나의 오늘이에요. 한 달에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나의 오늘. 그거예요. 자, 이래 놓고 여러분, 오늘 내가 본문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읽었거든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기근당한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거기에 이제 오바다. 자, 요 말씀을 읽고 보니까는요, 요게 나의 오늘이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를 놓고 요 말씀 속에서 무슨 답이 나오지요? 아, 한국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 렘넌트를 놓고는요, 아, 그래서 오바다 같은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아, 덕산교회요. 무슨 용도로 어떤 시설?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치유센터, 훈련센터, RUTC로 용도를 쓰고 시설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구나. 그게요. 자, 3일 기도에 열왕기상 18장 12절 보면은 오바다가 엘리야한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오바다와 같은 이런 서밋을 만들려면은 3일 기도회 때 뭐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에 뭐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을 만들었으면 되겠는가?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 후보생 집중교육인데 가서 무슨 얘기 하겠죠? 요 얘기하죠.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기근을 당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근당한 현장으로 가는 거다. 자, 졸업사정에 면접. 같은 얘기 하겠죠.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내가 이제 메시지 받은 거 있고요. 1월 31일이 오늘이니까 이제 이 오늘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꼭 열왕기상 18장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도 여기 나의 오늘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습니까? 오늘 유 목사님 출애굽기 23장 14절? 14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요 세 절기 이 속에 이 답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오늘을 찾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은 없어요. 붙잡긴 붙잡는 거는 성경 구절이지 오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하려면은 나의 오늘을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나의 오늘만 찾아 놓으면은 어느 말씀을 봐도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미션을 찾아라.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이제는 이 미션을 전달할 현장, 미션 전달할
이제 사람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자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은, 전도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나의 전도가 보이는데, 나의 달란트, 장점이 보여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일시적인 전도는 돼요. 순간적인 전도는 되지만은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 나의 장점, 그것 발견 못하면은 전도는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복음만 응답이라는 결론이 나버리면은 전도가 보인다. 무슨 전도가? 나의 전도 보여요. 교회 전도 보이고, 그리고 현장 전도가 보여요. 그리고 시대의 전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물론, 알미니안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건 얘기한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한 건 아닌데,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요래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행위에다가 강조를 두게 돼요. 신앙의 기준이 행위.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 틀린 헌신이지만 헌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행위로 축복받고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되니까. 여기 이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이제 틀린 것입니다만은 헌신이 조금 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헌신을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는 것이지 행위로 축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지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자, 그리고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데 능력은 체험으로 받는 것인데 이 체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이번 주 전도하기 하나님의 목표 두 번째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뭘 발견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했다. 자, 요셉이 많은 어려움 당했지요. 많은 어려움 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거를 요셉에게 발견케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때. 우리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구호가 뭐냐면은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거예요. 뭐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뭘 가지고 오늘은 하고 내일은 세계를.
그게 뭐냐? 교회 부흥 가지고. 교회 부흥이 그 목적이에요. 복음도 모르면서 그게요. 가보세요, 여러분. 어딘가는 교회들은요, 다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그리고 어느 교회든 선교, 세계복음화 다 기도해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절대 목표를 발견하겠다. 많은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발견하겠다. 자,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전달했다. 그게 절대 사명.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에게 다른 걸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절대 목표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자, 또 감옥에 갔지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간수들에게요. 또 거기 갇혀있는 장관들에게 뭘 전달했죠?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전달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애굽과 바로 왕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7년, 6년, 7년 기근.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 문제, 그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답.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전달했다. 절대 사명. 그래서 뭐 했다고요? 절대 헌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했던 고백이지요. 형님들이 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발견되어지면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틀린 헌신인지 가치 있는 헌신인지 가치 없는 헌신인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올바른 헌신인지 틀린 헌신인지 어디다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지 그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8시 기도회에서 여러분이 삶 오늘이 답니다.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꼭 이걸 찾아내라.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이 없으면 오늘의 말씀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오늘의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오늘의 전도도 없고요. 그래서 나의 오늘을 찾아내라. 자, 오늘 학원 복음화가 아가서지요. 아가서 4번째인데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원 복음화를 실제로 뭐 하려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학원 복음화를 지금 거의 하려고 안 해요. 중고 사회 가신 분들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 어렵다고 안 해요. 근데 그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어려울수록 집중해야 돼요. 어려운 이유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금 4번째도요.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지금 현재 교재하고는 아가서에 나타난 주제하고 지금 안에 있는 제목하고 주제하고 맞지가 않다니까. 그게요.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뭐죠? 본론, 본질, 본론, 본분. 유목사님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단어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 것 같다. 단어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계속 단어를 만들어내시는. 그게.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은요, 막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요, 이거 우리 집중 안 하면 막 속이 막 뒤틀리나요. 막,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이해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은 편하겠지만 모르면 그만이니까 그게. 학생은 공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학생은 상관없어요, 안 해도. 근데 선생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이 듣더라 안 듣더라 해야 되는 게 선생이잖아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그게요. 자, 애들하고 얘기할 때 서론에 아가서는 구약성경이나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가서는 구약성경이다. 그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러면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성경이다. 그게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그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미리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미리 예언되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6월절의 어린 양,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날 죽은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수님의 고난, 죽음 예언했다. 그리고 요나의 비유라든가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해당해서 설명했는데 헬라인과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오늘 문제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린 자꾸 오늘 요게 문제라 생각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지금 오늘 문제가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면은 그리스도가 오늘 쉽게 말하자면 오늘 그리스도를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투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세상 문제, 네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않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요. 자, 그래서 굳이 꼭 이것을 설명 안 할지라도 지금 이 설명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식적으로. 이게.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나면은 요 얘기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1월 3일 날 설교 제목이 뭐죠? 태초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보여준 거죠.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인데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이거를 완전히 멸해야 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을요. 태초부터 이 계획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아이들한테 복잡하게 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렇게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운동 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요. 자, 이것을 모르니까는 창세기 3장에 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좀.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 놓고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계획을 놓고요. 그걸 모르니까 창세기 3장에 당하죠. 그걸 모르니까는 6장, 11장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요게 지금 옷만 바꿔 입고 왔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대로예요. 문화와 종교, 사상이라는 옷만 바꿔 입고 왔어요. 요게 이제 사회로, 가문으로, 거기다가 개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개인을. 여기에 답을 창세기 3장 15절, 6장 16절,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땅, 이걸 가라. 요거를 완성시킨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교회로 세워가지고 뭐 하겠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죠. 여기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나누고 포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가서 구약성경이야. 구약이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 주로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에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했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서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죽기로 돌아왔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겠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문제, 너와 나의 문제가 지금 오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 문제와 여러분과 내 문제가 오늘의 문제라면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를 누구를 뽑든지 세우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자,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지겠죠. 1월 11일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태초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이루겠다. 그게요. 어떤 너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걸 오늘 유 목사님이 본질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 그거를 오늘 유 목사님이 본론. 무슨 말씀? 전도와 선교의 말씀. 그거를 본분. 이렇게. 이 태초에 계획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떤 교회냐? 너로 말미암았는데 어떤 너냐? 말씀을 따라가는 너요. 말씀을 따라가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무슨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전도와 선교의 말씀.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질, 본론, 본분. 그래서 지난주 1월 17일 날 뭐죠?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참된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된 응답을 발견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창세기 22장 갈 때까지 많은 응답 받았잖아요. 많은 응답 받았으면서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겠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어. 딱 만족하지 못해요. 이걸로. 그게 참 응답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참 응답 가지고 이제 시작했더니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손자 요셉 통해서 참 성공, 세계복음화. 그것도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참된 성공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런 가문이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 14절 이렇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실패의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결국 뭘 놓쳤단 말이죠? 크게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걸 놓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놓쳤지요. 뭘 놓쳤단 말이죠? 바로 본질 놓쳤어. 그리고 절대 사명, 본론 놓쳤어, 본론. 그리고 절대 헌신, 본분. 본질, 본론, 본분. 그거를 놓친 거예요. 이제. 언제 끝나느냐? 그거 회복하면 끝나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긴 얘기 할 거 없고요.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목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요.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답을 하나 내버리면 되냐면은 이 답 내면 돼요. 복음만 응답이다. 복음만 응답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 답이 안 나면은 아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전도도 아니지 억지로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또 갔어 이제 갖고 이제 왜냐하면은 오시더니 막 박수 치고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치잖아요 찬양할 때. 근데 여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늘 자기는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여기가 우리 누가 박수 칩니까?
여기 이제 자기가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이제 또 가니까 막 억지로 또 데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암에 걸려가지고 어제 소천하셨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 데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복음만 응답이다. 그 결론 안 나면 죽는 거다. 병들면 죽어요. 그리고 문제 오면은 더 큰 문제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만 답이라는 큰일 날 뻔했네. 복음만 답이라는 그 결론이 안 나면은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복음만 답이라는 결론이 안 나오면 병 고치려 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지,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그 얘기예요. 경제 문제 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돈으로 5,000명에게 12광절이 남기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마음은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의 목적은, 그 사람 동기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붙잡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자 됐죠. 부자 아닙니다. 그거는요.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믿어라요.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서 자꾸 복음만 응답이라는 답을 빨리 내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게 여러분 손해난 것 같지요? 복음만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때 처음 했을 때 목사님들 말이요. 뭐 다 버리고 왔다는데 아니요. 나는 이익 따라왔어요. 그리스도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익을 보고 이익을 따라온 거지. 뭘 손해날 짓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그러면 손해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섞어하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익 따라왔어요. 다들 다 내버리고 왔다. 뭘 내버리고 와? 나는 이익 따라왔는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뭐. 그게 맞는 거지. 복음만 응답이다. 결론 나야 돼요. 안 나면 큰일 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 목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완전히 세상은 멸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두 번째요. 절대 사명.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나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절대 목표는 뭐겠냐가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절대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절대 목표예요. 절대 사명. 왜? 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에 붙어 따라다니는 것이 다 그겁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 신에게 이렇게 감동되어 어디서 보겠냐. 모세,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엘리사,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자기나 내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어라. 절대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면 돼요. 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게요. 이제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하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 대표회장 했던 분들 쪽에서 막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우리하고 만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신문에 이상하게 내버리니까는 이제 열받으셔가지고요. 내보고, 야, 그거 누구 뒷조사 좀 해봐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럼 내가 뒷조사 해버리면 하나님 하실 일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석에서 만나고 내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믿지 마세요. 강단에서 한 얘기만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내 사석에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새끼 나쁜 새끼다 하면서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강단에서 저 새끼 나쁜 새끼 하라면 그건 믿고. 아니, 사석에서 내가 제가 박장대 저 새끼, 그러면은요,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딱 믿고 박장대가 너 나쁜 새끼를 하더라. 그래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계보고마에 지금, 대장 되신 분이 자꾸 우리한테 인본주의를 가르친다니까요. 야, 그 뒷조사 해봐라, 저거. 딱 갖고 있어야 돼, 하나를. 우리 생각할 때 완전 인본주의인데. 근데 또 강단에 오시면 아니요. 메시지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눈치챘어요. 사석에서 하는 건 안 믿으면 되겠구나. 고개만 끄덕거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사석에서 시키고 내가 하고 다닌다 해보세요. 그거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속으로,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없겠네? 그래서 사석에서 하신 말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구나. 바른 믿음 가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 역사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분명히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걸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절대 뭐지요? 헌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힘 얻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발견했지요. 그럼 이제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는 모든 것에 이제 우리는 헌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헌신이 무슨 헌신이냐? 절대 헌신이라. 그 절대 헌신이 바로 저 갈보리산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절대 헌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게 절대 헌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한다 이거. 그거는 그냥 헌신. 절대 헌신을 위한 발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안 한다 해보세요. 이 절대 헌신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절대 헌신을 위한 발판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신들이에요. 이게 절대 헌신이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반 헌신을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 그것도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 그것도 헌신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얘기 아닙니다.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켜라.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절대 헌신이 뭐냐?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거기에 핵심 미션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꼭 그걸 전달해야 돼요. 이 미션. 그게 절대 헌신이에요. 네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네가 감옥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절대 헌신이에요. 그게. 세 번째 뭐죠?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전달해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랬잖아요. 여기서 5문, 5시간표, 5응답. 이 체험 가지고 현장 나갔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뭘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방향과 길이 있는데요, 내가 정한 방향이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과 길이 있어요. 거기에 서는 겁니다. 거기.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사명, 그리고 이 계획을 전달하는 절대 헌신, 여기에 내가 방향 맞추고 그 길에 서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만 응답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길에 서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 데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 응답이라는 답이 안 났는데요. 그리스도만 응답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는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길에 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서지 못하면은 이거 오는 거요. 여기에 서지 못하면 이거 온다니까요. 고통 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유 목사님 얘기한 대로 틀린 헌신. 그렇죠. 틀린 헌신을 하게 되죠. 여기.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앙, 고통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안 나와서 그래요. 같이 간.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복음과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답이 안 나오면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른 방향에 서 있어요. 다른 길에 서 있다니까요. 거기. 그걸 보고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죠? 틀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수목은 우리 그 자녀를 위한 특별 3일 기도회, 이건 또 1월달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렘넌트를 위한 최고의 이런 메시지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을 맞이한 것 같은 심정으로 주일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응답으로 바꾸어서 한 주간 현장에 전달하는 절대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